여러분 나가실 때 떡을 나눠드릴 텐데, 그래서 나가실 때 떡을 받으시고, 식사하시는 분들은 떡을 받고 4층으로 올라가시고, 떡만 받으시는 분은 떡만 받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드는 비결. 우리 명락교회는 1965년 4월 15일, 내일이 정확히 4월 15일인데 서울 영락교회 여전도에서 파송된 그 초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정윤식 목사님, 그리고 4명의 성도, 그렇게 해서 총 5명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윤식 목사님은 우리가 50주년 할 때 오셨었는데 그 이후에 돌아가셨지요. 정윤식 목사님 외에 4명의 성도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석창열 장로님, 그리고 신보견 권사님, 김명숙, 김정숙 성도님, 이렇게 해서 5분이 예배를 드림으로, 서부동의 어느 집 2층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5분 중에 이제는 유일하게 한 분만 살아계시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신보견 권사님, 우리 석창열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신보견 권사님만 이제 남아 계십니다. 그야말로 우리 명락교회 개척 원년 멤버로는 마지막 남은 분입니다. 요즘 건강이 좀 좋지 않으셔서 치료받고 또 걱정이 돼서 독일에서 우리 석인덕 목사님 사모님 또 와 계시는데 오늘 2 자녀 또 2 손자 손녀 함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권사님 몸이 많이 약하시니까 정말 올해가 마지막일까, 내년에 또 60주년을 맞이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가족들과 함께 얼굴을 좀 보여주실까요? 잠깐 일어나면 좋겠어요. 우리 5분이, 손자들까지. 신보경 권사님, 제가 보는 쪽에서 신보경 권사님, 그 다음에 며느님, 석인동 목사님, 그 다음에 손녀, 손자, 이렇게 됩니다. 앉으시죠. 우리 석인동 목사님은 아시는 대로 독일에서 목회하시고, 우리 또 손자, 손녀도 잘 자라가지고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명락교회 창립 59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의 우리 명락교회가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지난 59년 동안 한결같이 교회를 섬겨오신 많은 신앙의 선배,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또 우리 성도들의 땀과 수고와 기도가 모아져서 지금 우리 명락교회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제 앞에 7분의 담임 목사님이 계셨고, 제가 8대 담임 목사이고, 또 그동안 59년 동안 우리 명락교회가 많은 목회자도 길러냈지만 42분의 장로님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헌신, 봉사, 기도, 이것에 이 시간 담임 목사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명락교회의 역사는 59년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역사는 계속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뜻깊은 주일에 59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좀 더 부흥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와 함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시간이 걸리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예. 0.1초 만에 나와야 돼요. 여보 나 사랑해. 그런데 한 2초 걸리면 그건 실격이에요. 과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어떻게 해야 좀 더 좋은 교회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59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더 좋은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냥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성도들이 좋아하는 대로, 성도들 중심으로,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만 하면 될까요? 성도들이 편한 대로만 해주면 좋은 교회가 될까요? 무조건 예배 형식을 현대적인 스타일로 바꾸고 찬양을 현대 스타일로 부르고 그냥 편안한 그런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설교를 해도 죄 문제나 회개나 거룩한 삶이나 십자가나 헌금이나 전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설교하지 않고 구수하고 만담 같고 재미있는 그런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설교만 하면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부담이 적은 것으로 하자면 여러분 술이나 담배나 제사나 주일 성수 문제나 모든 것이 자유로운 천주교회가 교회보다 훨씬 부담이 적지 않겠어요? 술, 담배 자유롭고 제사 자유롭고 주일 성수 그렇게 까다롭지 아니하고 훨씬 부담이 적을 거예요. 아니 아예 부담을 가지지 않으려면 불신자로 살아가면 가장 편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담이 되느냐 부담이 안 되느냐 이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영혼에 어느 것이 더 유익하냐, 내 신앙생활에 어느 것이 더 유익하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느 것을 더 기뻐하시겠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마음에 부담 없고 그냥 편안한 듣기 좋은 설교만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영혼에 무엇이 유익하고 하나님 보실 때 어느 것이 더 기뻐하실까,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문턱을 낮추는 것 좋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문이 너무 넓히다 보면 세상과 교회의 구별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불신자들이 좋구나, 교회에 오니까 좋네, 그래서 교회에 더 올 수도 있지만 나중에 되면 구별이 없어집니다. 여기가 세상인가 교회인가 교회 아닌가 밖인가 구별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굳이 교회 다닐 필요 있나? 교회 안에 들어올 필요가 있나?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팀 포터라는 목사님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장사술에 이끌린 목회는 불신자의 요구에 맞춰 결국 불신앙에 이르게 될 암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불신자들을 교회로 이끌고 문을 낮추고 문턱을 낮추고 문을 열고 교회로 이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에요. 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이 이 목사님의 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말이에요.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고 그게 핵심 아니겠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답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교회가 아니라면 좋은 교회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곽의 봉헌식을 성대하게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전 종사자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교회의 곳간을 채우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이다. 시작. 우물우물우물. 우리 교회는 설교 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언제 물을지 몰라요. 교회의 곳간을 채우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좋은 교회를 만드는 비결이다. 아멘. 14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백성들은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제사와 성전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어요. 저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는데 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중요한 거구나. 그래가지고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다시 말해서 거제물과 처음 익은 열매와 11조를 거두어서 따로 구별해서 성전 곳간에 쌓아놓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고 성전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절대로 돈만 가지고 안 됩니다. 물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도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하다는데 왜 입을 다물고 계실까?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물질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물질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전의 곳간을 채우고 내 시간도 채우고 봉사의 손길도 채웁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것들을 다 모아서 곳간에 모았다가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쓰고 교회 운영을 위해서 씁니다. 구제도 합니다. 선교도 합니다. 특별한 때는 건축을 위해서도 사용합니다. 교회가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를 보면 어떤 분들은 교회에 헌금 드리는 것을 무조건 입에 거품을 물고 비판하고 욕을 해요. 그리고 목사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무조건 아주 나쁜 목사처럼 취급을 해요.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물질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러나 많은 일들은 또한 물질을 필요로 하지요. 우리 교회가 인적 자원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물적 자원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고 지역을 섬기고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에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한 성도에게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물질이 필요하니 헌금하자 권면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그 말을 듣고 인상을 팍 쓰면서 불평 섞인 말을 합니다. 아니 집사님, 교회는 항상 뭔가 부족하군요. 교회는 항상 뭔가를 요구하고 교회는 항상 뭔가 부족하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줬답니다. 성도님,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은요, 항상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필요로 하고 뭔가를 달라고 하고 그랬어요. 옷을 사달라, 신발을 사달라, 책을 사달라 늘 졸랐어요. 항상 요구하는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행하게도 제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은요,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님, 살아있는 교회는 늘 무엇인가가 필요하고 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교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줬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일하는 교회입니다. 움직이고 일하고 움직이려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죽은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물질도 요구하지 않고 봉사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일하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교회가 뭔가를 필요로 하고 교회가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교회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좋은 교회일수록 더 많이 움직입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더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 곳간에 물질도 채우고 시간도 채우고 봉사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써야 할 때,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교회 곳간에서 물질을 꺼내서 쓰고 봉사의 손길을 꺼내서 쓸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의 시간을 꺼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중요한 표시 가운데 하나는 교회 곳간을 잘 채우는 거예요. 잘 채우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는 교회 곳간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교회 곳간을 시간으로도 몸으로도 물질로도 봉사로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좋은 교회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왜 유다 백성들이 오늘 성전의 곳간 채울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 44절 뒷부분입니다.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 때문에 즐거움이 넘쳤어요. 그분들의 중요성도 알고 그분들 때문에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줄 것을 밭에서 걷어들이고 곳간에 쌓게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백성을 즐겁게 하고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이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즐겁게 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즐겁게 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인 것이에요.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목회자로 인해서 성도가 즐겁고 성도들 때문에 목회자가 즐겁고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즐겁게 해주고 구역장은 구역원을 즐겁게 해주고 구역원은 구역장을 즐겁게 해주고 교사는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아이들은 교사를 즐겁게 해주고 서로를 즐겁게 해줘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 너무 크게 엄청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서로를 즐겁게 해주면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금방 소문이 납니다. 저 교회 이렇다, 저 교회는 그렇게 즐겁대, 그렇게 좋대, 부흥하게 될 것이고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교회가요 10년만 싸우지 않으면 부흥한다는 거예요. 10년만 싸우지 않으면 부흥한대. 서로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기만 하면 기분 나쁘게 하고 교회 가기만 하면 마음이 상하고 교회 가기만 하면 누구 때문에 상처 주는 그런 교회를 누가 오겠습니까? 가기만 하면 즐겁게 해주고 가기만 하면 마음이 즐겁고 교회 안에 누구를 만나도 기분이 좋고 이런 교회에 누가 오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교회에 오고 싶지요. 마음이 즐거워지면 지갑도 열립니다. 그러면 교회 곳간이 더 채워지게 되고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교회 이미지는 더 좋아지고 더 성장하게 되고 더 좋은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이런 선순환, 좋은 순환이 반복되면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상처받으려고, 미움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인정받지 못하다가 교회 와서 사랑도 좀 받고 관심도 받고 마음 상처도 치유받으려고 왔는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고 좋은 교회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고 좋은 교회 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즐겁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상처 주지 말고 기분 좋게 즐겁게 해줘야 돼요. 남이 나를 즐겁게 안 해주나 기다리지 말고, 남이 나를 즐겁게 해준 것만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거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는요, 나를 좀 감춰야 돼요. 어떻게 감춰요? 자기만 있는 척, 잘난 척, 아는 척, 의로운 척, 믿음 좋은 척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누구나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나는 감추고 겸손하게 나는 감추고 남을 앞세워주고 남을 높여주고 남을 칭찬해주고 남을 알아주고 남을 존중해주면 남들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쉽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나 함께 노력해야 돼요. 척척하지 말고 나는 그런 좀 감추고 다른 사람 앞세워주고 좀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존중해주고, 이걸 해야 돼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뭔가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내가 좀 소외감 느껴도, 내가 따돌림을 당할지라도 너희들이 즐겁다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 안에서 소외감을 느껴지고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껴질까?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더 사랑받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을 즐겁게 하는 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아야지, 남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언제나 서로를 즐겁게 해줌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좋은 교회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45절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며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쫓아 행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썼다. 노래하는 자 문지기들까지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당시에 성전 사역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성전 봉사에 힘을 썼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물론이고 노래하는 자들까지, 문지기들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직분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기 전에 내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안 해? 저 사람은 왜 봉사 안 해?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일, 거기에 충실하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시간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점에 집착하면서 한탄하기보다는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좋은 교회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자신의 약점 찾아서 보완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내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장점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각자 자신의 장점을 잘 살리고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좋은 교회 만드는 비결이다 하는 것이. 무엇보다 직분을 가진 사람이 솔선수범해야 돼요.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안수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부흥하고 분위기 좋은 교회는요, 늘 항존 직분자들이 솔선수범해요. 또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 분위기 안 좋은 교회를 한번 보세요. 항존 직분자들이 터줏대감 노릇만 하고 주인 노릇만 하려 그러고 뒤에서 일은 하지 않아요. 성도가 은혜 받은 증거가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을 드러냅니까? 더 겸손해지고 자기가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은혜 받은 증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말만 하고 떠들면서 교만하게 행동하고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뒤에서 게으름 부리고, 그것은 사실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신에게 가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것처럼 속지 마시라고. 가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아. 자기가 제일 잘났고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늘 가르치려고만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 그러나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늘 겸손합니다. 가질수록 배울수록 알수록 겸손합니다. 배우려고 합니다.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늘 노력합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 겸손하게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중요시하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고 좋은 교회를 만드는 비결이 됩니다. 47절입니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 당시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어떤 사람들은 저 제사장들은 세금도 안 내고 밭일도 하지 않고 성전 일만 하고 일도 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성전 종사자들을 돌보지 않았다. 세금도 안 내고 농사일도 안 하고. 반면에 오늘 말씀의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같은 이 지도자들은 신앙 갱신만이 나라가 사는 일이다, 신앙생활 잘해야 나라가 산다 생각하고 제사장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 사역자들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물론 교회 사역자 중에는 참 존중하기 어려운 사람들 있습니다. 그 원인은 교회 사역자들의 부족함 때문이죠. 부족함 때문이고, 같은 목회자가 봐도 저건 아닌데 왜 저 목회자는 저렇게 할까 생각이 들 정도로 목회자가 잘못된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몇 사람들 때문에 모든 목회자를 한꺼번에 비난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직자를 존중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입니다. 건강한 사회는요, 성직자를 존중히 여겨요. 성직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고 때로 위선적인 모습도 보이고 실수도 하지만 그래도 존중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성직자들이 다 세금을 냅니다.
저도 세금을 냅니다. 마음이 사실 편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 전체 목회자로 보면 세금을 낼 수 있을 만큼 사례를 받는 목회자가 훨씬 적어요. 일부만 세금 낼 정도로 사례를 받지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일체 받지 않았어요. 뭐 세금이야 얼마 되겠습니까? 내면 되는데, 그러나 드는 생각은 그만큼 이 나라가 성직자들을 존중하지 않게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한 거예요. 세금이야 내면 되지만. 우리 기독교가 가장 심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목회자에 대해서 존중하는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물론 그 책임은 역시 목회자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자를 존중하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좋은 교회를 만드는 비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좋은 교회 만드는데 앞장서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복된 인생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네가 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했지, 내가 너 그냥 혼자 두지 않아. 우리는 교회를 더 사랑해야 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함부로 하면 그 인생도 망가지게 되고, 교회를 소중히 하면 그 인생도 소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희생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잘 섬기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59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혹시라도 내가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보다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 다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우리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크게 복받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